철학과 문학에서 주지주의, 주정주의, 주의주의를 말하는데 이건 기독교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주지주의란 이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바른 지식,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적인 교리를 굳게 붙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일 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주정주의는 감정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감정적 체험을 아주 중시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영적 체험의 기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정적 체험을 중시하고 그것만을 따라가다 보면 이 영적 체험은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 주의주의는 의지적 순종을 중시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여 열심히 순종한다가 결국은 파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신앙생활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아우러지는 통합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교리에 동의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적 체험의 기쁨이 있고 우리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전체로 아우를 때 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고 우리의 가슴은 주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우리의 손과 발이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월요일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예수님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불신앙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아마도 종교적 체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모양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따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이런 생활 철저히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속은 거룩하지 않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불신앙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먼저 언행 불일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모세의 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보통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제가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100% 되지는 않겠지요. 또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는 것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자주 불일치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다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불신앙은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켜서 가르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세분화된 계명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와 상관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무거운 짐을 경감시켜 주지 않았고 그 무거운 짐에 힘들어하는 동족을 도와주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으로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흔히 주의 일을 위하여 성도를 동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원이라는 말이 참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말인데요. 사실 헌신이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원되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지는 헌신이 될 수 없겠지요.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무거운 짐을 강요하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우리 항존직들이 헌신의 본을 보이기를 바라고 또 성도들이 함께 헌신할 때 서로 격려하고 돕고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또 다른 불신앙의 모습은 외적 경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이 경문과 옷술이 나오는데 이 경문은 4개의 율법 말씀을 적어서 넣는 작은 상자를 의미합니다. 포로기 직후에부터 이 경문을 사람들은 차고 다녔는데요. 처음에 이 경문을 차는 것은 4가지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경문을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경문띠를 넓게 해서 나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과시하는 용도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술은 유대인이 입는 그 긴 옷의 가장자리에 달린 술을 의미하는데 흰색과 청색 실로 그 술을 만들어서 옷에 장식물로 부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술을 보면서 옷술을 보면서 눈과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용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옷술을 길게 달아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자입니다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근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외적 경계해야 됩니다. 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불신앙은 명예욕입니다. 주님 역시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잔치의 윗자리는 그 잔치에 참석하는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앉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당의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그 교회 앞의 자리인데, 보통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이나 또는 그 자리에 참석한 가장 고위급 인사가 거기에 앉았다고 합니다. 역시 그 자리에 서기관 바리새인이 앉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세속적인 종교적인 영광을 받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저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의 문안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또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헛된 세상적인 명예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소위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명예를 얻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분들도 그런 목적으로 헌신을 시작하지는 않았겠지요. 은혜 받은 대로 순수한 목적으로 헌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끝까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헛된 명예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헛된 명예욕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을 요약하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아버지라 불림을 받지 말고 또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랍비, 즉 진짜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진짜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다 형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목회자도 항존직도 평신도도 새가족도 높고 낮음이 없이 주 안에서 다 동등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단지 교회의 질서상 그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요.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생이시요 참된 지도자이십니다. 높임받고 존중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얻으려 한다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헛된 욕심이 남아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불신앙을 예로 드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행 불일치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무자비함과 무책임함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양으로 외적 경건을 나타내는 위선을 경계하시기 바라고 헛된 명예욕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런 욕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걸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울 때 나의 빈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불신앙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저들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 반대지요. 세상은 큰 자가 섬김을 오히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큰 자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고 613가지 세목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으니 자신들이 큰 자가 아니면 누가 큰 자냐, 그런 자부심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들의 모든 행위를 외식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아주 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히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주님이 낮추십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를 주님이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몸소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높이시는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히 섬기는 삶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겸손해야지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하늘 아버지의 높이시는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겸손히 섬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가 큰 자다, 그런 자가 높임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없이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일들, 그 힘든 일들, 그 소외된 일들 겸손히 섬길 때에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잘난 체 한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정말 겸손히 섬기는 자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높이신다는 주의 말씀도 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또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바로 상급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실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완전한 의인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요,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죄성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고 섬겼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없고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 고백대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를 큰 자로 높여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앞선 예수님의 삶과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또 성경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를 감당했고 주의를 기쁨으로 헌신했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웅들이 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의 불신앙을 경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지체와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자가 큰 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외적인 경건함을 추구하는 자가 큰 자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없이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는 자를 큰 자로 인정해주는 교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자가 존중받고 높임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말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